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어제에 이어서 13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The scripture is Psalm 139 following from yesterday 13 to 24. 시편 139편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편 139편은 우리가 신학생은 아니시지만 또 신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아니지만은 여기에는 신학적인 그러한 정의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아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워서 알게 됩니다. 경험하여서 알게 되고 배워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전지하신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배운 그러한 알미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전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 그리고 무소부재,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편재,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가득하시다, 가득하실 뿐만 아니라 욥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주 양쪽 끝을 붙잡고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과학 가운데 밝혀낸 우주의 넓이의 사이즈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양쪽 끝을 붙잡고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밖에도 또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어마어마한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운행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했는데 영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집 아래층에다가 이렇게 그 태양을 이 모형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발견되었던 이 지구와 그리고 모든 이 태양계 행성들을 열거를 해서 이거를 톱니바퀴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앞에서 핸들을 돌리게 되면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별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은 친구들을 데리고 그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 핸들을 돌리면서, 돌릴 때에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행성들이 이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을 보게 하면서, 보아라, 지금 이 태양계가 내가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가 누군가의 원인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돌림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주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냥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요 기묘하심이라 그랬어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거를 이 개역개정 성경 나오기 이전의 성경들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은 아시지만은 거기에는 한자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신묘막측은 글자 자체가 참 신묘막측합니다. 얼마나 아주 참 신기한 그런 단어인지 모르는데 이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보통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신묘막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분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의 인체는 자연적으로 어떤 진화의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 존 뉴턴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우주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원인이 누군가가 계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다가 보면은 이 인체는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 에볼루션, 진화론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진화론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에이션과 에볼루션이 있는데 그 크리에이션은 분명하게 현상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띠오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볼루션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지만은 과학 이론, 띠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띠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추정하여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진화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 동물이 되고 이것이 진화하면서 어떤 유인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점점점 무슨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무슨 자바 원인, 또 무슨 이러한 안드로포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진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뼈를 가지고 이렇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이 어떤 원인들을 만들 때, 사람의 이 진화된 것을 만들 때에 전체적인 몸을 발견하고서 그렇게 뼈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어떤 잠깐 이렇게 책을 볼 경우가 있어가지고서 보았더니 겨우 두개골뼈 하나, 그 다음에 몸뼈 어디인가에 추정되는 뼈 2개를 가지고서 사람을 추정해 가지고서 그 중간에 개체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오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현상이 아니라 추정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에볼루션, 그 진화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구냐면은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것이 에볼루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그게 아닙니다.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특히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이를 지금 손에 이 책을 들고 있는데 이 책을 만들려면은 이 책 종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종이는 나무 껍질을 벗기든지 어떠한 그 식물 가운데에서 이것을 아주 잘게 나중에는 갈아가지고 이것을 압축을 시켜서 요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종이들이 나오는데 어떤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창조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total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게 될 때에는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돈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빛과 흑암을 나누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절개하여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만져질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사실 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나 한 사람이 개인인 것 같지만은 우리 몸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세포들이 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내장을 만드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를 하고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내 몸을 내가 건사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들의 이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 아침에 잠 깨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오게 하신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생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우리가 여러분 정해진 이 시간에 아침에 사람들이 이 프로싱 여러 지역 가운데 계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 눈을 부비면서 세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요 한 자리로 모인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여러분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야기했는데,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는 경륜은 자전거 바퀴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그래 가지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우주가 순환을 하고 있고 자기 사이클을 맞춰서 자기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 은하계 가운데 한쪽 구석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에서 세 번째 별인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우주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물체나 다른 모든 식물과 동물에는 부여하지 아니하시는 영혼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레코그나이즈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이 태양계 가운데 세 번째 별,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쾌적한 환경을 만드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거야말로 신묘막측 기기묘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러한 우리를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출입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셨느냐? 그냥 한 피스 오브 먼지로, 그러니까 어떤 그 더스트로 사용하시고 마셨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인생을 통하여서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그러한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여러분 지으셔서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꼭 우리가 마음속에 대두되는 한두 번의 그러한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스티니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만 받고 마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합니다. 새벽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오늘 만약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기쁜 마음,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으면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건 모든 건 다 즐기고 전부 다 우리가 다스리고 또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신학자들이나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왜 선악과를 그러면 해필이면은 거기다가 잘 보이는 데다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에게 자유의지와 결정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다 여러분 등 뒤에다가 마치 장난감 병정처럼 태엽을 꽂아가지고 돌려서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이게 막 지대로 가서 그 프로그램 된 내용대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입을 벌려서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개인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의지를 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선악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내 개인의 생활 가운데 유혹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흥미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대치될 때에 우리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악과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점점 날씨가 추워집니다. 지금 비도 밤새도록 내리고 아주 그냥 얼마나 잠자리가 따뜻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뭐 하루 더 잤으면 좋겠고 1시간만 더 잤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사역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역사들,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피곤하지만은 눈을 떠서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이불을 걷어 제치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그리고 운전을 하여서 비가 오는 가운데도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우리들의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까지 조성하신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시게 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존재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 스스로를 비관하고 암울하게 생각하고 이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서 센티멘탈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삶 자체가 기쁨입니다. 물론 여기저기 아프신 데도 있으시고 또 삶의 고난과 역경은 있지만은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 고스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옮겨가시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편 139편 13절 이후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와, 그리고 우리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용하고 이러한 것들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지적 디자인, 인텔렉추얼 디자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 경륜을 통하여서 그 시점에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바로 이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금요일 예배 사회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기도를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어느 땐가 우리를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하시더니, 어느 땐가 우리를 뉴욕으로 또 이사하게 하시고, 어느 땐가 우리를 이 프라미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더니 이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가운데 있었고, 이 일을 위하여서, 어쩌면은 이 일을 위하여서 물론 개인이 미국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위하여서 또 베럴 라이프를 위하여서 오셨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경륜 가운데 2014년도 10월 10일부터 16일의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여기에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이 경륜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리로 모이게 하시고 그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다가 이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뒤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right place, 우리를 아주 적절한 곳에 배치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질서를 따라서 또 순차를 따라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recognize하고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진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딱따구리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딱따구리가 올랜도에 있을 때 딱따구리 하나가 붙으니까 나중에 나무가 결국은 죽더라고요. 나무를 계속 쫓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아주 동네에 다 퍼집니다. 근데 이 딱따구리가, 그 조그마한 새가 부리로 나무를 쪼는데 그 안에 이제 벌레를 잡기 위해서 나무를 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충격을 계속하여서 머리에다가 주게 되면은 뇌사상, 뭐라고 하죠? 뇌가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딱따구리라고 하는 새는 이 혀가 뇌 뒤로 이렇게 감싸서 코 위로 해가지고서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혀가 이 뇌를 감싸고서 이 충격을 압소빙하는 거예요.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동물이 있지만 여러분, 딱따구리가 만약에 진화했다고 하면은 다른 새들과 똑같이 어쩌면은 사람의 모양과 비슷하게 아래에서부터 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새는 하나님께서 나무를 쪼아서 벌레를 먹는 그러한 이 동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쪼다가 머리에 충격이 와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혀를 뇌 뒤로 돌리셔가지고 쪼을 때마다 이 충격을 완충하여서 가지 않도록, 충격가지 않도록 만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마다, 모든 식물들마다 특유의 그러한 삶의 방법이 있고 그 지어진 바 특징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동물들과 식물들조차도 바람이
흔들리고 또 비가 오고 햇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대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고 각각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모으게 하셔서 함께 찬송을 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섬기고 영광 돌리고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전지전능과 무소부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던 이 다윗이 마지막 시편 139편 오늘 23절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깨닫게 되고 이 우주를 양쪽 끝을 붙잡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지혜고 이것이 바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돌리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이라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받은 것을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어떤 눌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암울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